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이제 그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참으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행위로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자기네들 건 줄 알았는데 만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의 소식이 만민에게 전하여져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까지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뭐라 하죠? 그러므로 감사하니까, 그죠?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이 남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영적 예배 드리자 그랬죠. 그래서 산 제사 드리는 삶이 뭐였어요? 12장에 보니까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이 하나됨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와 또 유대인들이 막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 그것이 산제사고 그것이 영적 예배였어요. 13장에는 뭐가 나왔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는 거 있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의무예요. 14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자꾸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오늘 1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비롯하여서 믿음이 이 편지를 받는 너희 섰다고 생각하는 로마 성도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타적인 삶. 또한 또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뜻 이루어져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파괴돼 가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파괴해 당하고 기후 위기가 닥쳐서 이 지경이 돼가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경란 집사님이 어저께 저희가 이제 아버님 산소에 갔는데 생화를 사야 된다 그래서 왜 갑자기 생화 조화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조화를 꽂아놨는데 생화를 사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는 또 왜 갑자기 그래서 생화가 좋죠. 그죠? 그랬는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자꾸 오염돼 가니까 그 생화를 사서 꽂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띵 했죠.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서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경을 쓰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지 말고 그 비닐봉다리 많이 사용하지 말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나 편하면 되니까 그죠? 뭐 컵 가지고 다니면서 저기 커피점에서 이렇게 해라고 그래도 그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위기를 보면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식의 일이고 내 손주의 일이고 앞으로 미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숙한 성도고 가장 성숙한 사회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함께.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합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12장에서 얘기한 산제사 드리는 삶,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좀 더 봐요. 15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뭐라냐면 마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영적 예배고 이게 산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떠한 그 영적 맷집이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타인을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군사된 삶을 못 살아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에게 그냥 이렇게 어리광이나 피우고 의지해서 살던 청년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막 10km 행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 죽겠네 그러고 못 하잖아요. 요새는 군대도 또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지간한 거는 어때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감당하잖아요. 그죠? 손이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했던 청년이 군대 갔다 오면 막 이렇게 군살이 배기잖아요. 태권도를 하고 막 합기도를 하고 막 군살이 배기고 근육이 단련되면은 뭐 조그만 일 가지고 힘들다고 죽겠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그만 일 가지고 있어는 좀 힘들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차에 기스를 냈는데 남의 차에 기스를 냈는데 그거 가지고 저쪽에서 합의를 안 봐주고 뭐 막 이렇게 법대로 그죠? 법대로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지 되고 막 또 아버님 그 성묘도 있고 그럼 뭐 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것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내가 이런 걸 좀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말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까짓 거 반반 45만 원. 45만 원이라 450만 원, 뭐 4,500만 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손해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그 조그마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된다. 진로 방해를 받으면 요즘에 아이들은 막 선생님이 야단치면 막 기절하고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군사되기는 글러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고 취직했다가 윗사람이
코딱지만한 소리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그냥 안 나가. 안 나가는데 뭐예요? 전화도 안 받아. 군사대기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하고 어떻게 저기 엄마 노릇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군사고 뭐 그냥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감정 요만한 것도 추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나와 너희는 약한 자의 약점을 그냥 받아주란 말이죠. 아, 교회 왔는데 어떤 집사가 갑자기 아유 집사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런 아침부터 기분 나빠. 그렇다고 뒤돌아서 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교회 그만둬요? 예. 그러면은 군사는 그만두고 그냥 성도 노릇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사 노릇한다는 게 쉬운 노릇이에요? 예.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어머니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겁대가리도 없이 아이고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부흥 무슨 부흥 네 주제도 감당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데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애들이 감정적인 맷집이 없어가지고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그냥 쓰러져 버려.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뭐 여기서 보니까 지식이 충만하여 죽고 우리가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말을 하지 한 입이 되지. 그냥 저기 목사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집사는 저렇게 하자 그러고 장로는 딴 길 가자 그러고 막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이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말 내가 이제 선줄로 알면은 예, 성도 노릇을 잘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까짓 거 무슨 차 기스난 거 가지고 제가 막 지지고 볶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벗어나자.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추스렸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갖다가 장사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회초리로 동물들을 다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장사도 못 해 먹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이제 예수님한테로 초점을 돌려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은 고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발끈발끈 하잖아요. 그죠? 발끈발끈 한단 말이죠. 그러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걸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온갖 모욕과 수치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메시아에게 임했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이거죠. 영광을 돌리냐.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19장에서 22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바울 사도가 신통방통하고 참 열심히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을 이전에는 왜 그냥 지나갔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의 이 헌신하는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을 만하셔서 받으셨어요. 성경에 이 로마서 14장에 너희는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나 김집사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저 사람 보면 뭐 짜증나.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어떡하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뻐서 아유 참 너는 성도답다. 너는 참 목사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살았죠. 맨날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도 사는 건 내 스타일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모든 거의 창녀와 세리들과 무슨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아요. 그런데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지키는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누가 했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리아랑 요셉이랑 예수님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유대에 나시고 할례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으니까 할례자가 되셨어요.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받았어요. 요한한테 가가지고 나도 세례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보고 세례를 달라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설명하는 목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나도 세례를 달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할례인들한테는 내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유대인들이 하우 시끄럽게 해. 저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바울이 돌아다닌다고 욕해. 그러니까 데려다가 할례 받을 필요가 있는데 받은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한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여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의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거고, 인간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라. 요한의 세례를 그래 받아라. 그래 마음으로 결단할래? 그래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의도 이루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세요? 예.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이것을 11절에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열방 사람들, 세상의 모든 만민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두로 지역도 가시고 시돈 지역도 가시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두로에도 가고 시돈 지역에 이방 지역에도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바리새인과 그 창녀들도 그냥 저 싸가지 저 음란한 거 그렇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지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네들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잖아요. 다 갔어요. 양심상 참아. 나 죄 없어. 그러고 돌로 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만민 사랑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서, 죄 많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서로 야 너네들 왜 그러냐고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왜 네가 그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싸우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용납해라.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5장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15장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성령의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정아 목사가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증명을 받아야지 돼요.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 오늘 교회 안 갈래. 에이 나는 설교 듣기도 싫어. 네, 그러다가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교회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성도를 미워해.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이 혼내주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다. 이방인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루에 성령께서 같이 막 역사하시고 도와주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힘을 얻잖아요. 예, 내가 그것밖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4절 5절에도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택하신 거 알아. 어떻게 알았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제가 얘기해요. 유정아 목사가 목사인 것은 여러분이 안다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 맞네. 바울 사도 말씀이 맞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찡하고 감동 주시고 나의 삶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맨날 불만하고 짜증내고 흉보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내일이 형통해. 내일이 막 형통해. 내가 막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양육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면 혼내켜 주시고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아,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게 영적인 거예요. 무슨 꿈속에서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막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이 있구나. 나의 삶이 지금 잘 됐다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채찍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이 되기까지 두드려 맞고 얼마나 힘든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았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맷집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짜증내고, 아이, 나 뭐 진짜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막, 오늘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토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시끄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갖다가 할례도 받게 하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난리치면은 같이 지키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그 안 해도 되는 거 알면서도 쓸데없는 거,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끝내냐면은 21절 로마서 15장 끝에 뭐라고 끝내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 놓고서는 16장을 또 써. 16장을. 이거 보고 뭐 편지 쓸 때 뭐라고 쓰냐. 추신 그러고 쓰죠. 예. 16장을 또 써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아참.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편지 누가 가지고 가냐면은 갱그리아의 일꾼으로 베베가 가지고 가. 편지 썼는데 15장까지 썼죠. 근데 쓸 말이 있어. 베베가 가지고 가니까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쓸 것을 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제 거창하게 예수께서 세우시는 성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의 그 주제를 두 번째로 정했는데,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16장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거 쓸데없이 이걸 읽어야 되나 통과. 근데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여기 있구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조상의 목록에 올라 있구나. 이 창녀였는데 창녀가 여기에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라 있구나. 막 이런 거. 우리가 있죠. 아이고, 룻은 그렇게 힘들고 과부로 고달프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은혜된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읽으면 은혜돼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 16장에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서 일꾼이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돼 있어요. 디아코노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콘. 그러면은 집사예요, 집사. 또 밀리스터 그러면은 목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어 성경에 servant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servant는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남자들이 이 교회의 직책에 대한 여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디콘이면은 남자들은 집사로도 해놓고 목사로도 해놓고 막 이래놓으면서 또는 종이라고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1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왜 그래요? 여성 사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자들을 설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영어로 번역할 때는 servant라고 해놓고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일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저에게는 이게 어때요?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죠. 16장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그 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여성 사역자 베베를 갖다가 보호자래요. 보호자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프로라는 것은 우리 프로하면 앞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스타티스는 세우다는 거, 앞에 세워진 사람.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CEV, 그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리더라고 그랬어요. 리더. 그는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는 교회의 지도자다. 그렇게 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여성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되는구나.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보내는데 고린도서부터 로마까지는 몇 킬로? 한 1300km가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1300km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는 450km인가요? 500km인가요? 그러면은 몇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여자가 로마에 왜 가냔 말이죠. 힘들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꾼으로 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이 교훈에 대해서, 성경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박식하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이 16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초대 교회의 상황들을 다 나타내요. 뭘 나타내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 16장의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그 노예들의 이름 있죠? 노예들의 이름이 있어요. 노예들의 이름. 그래서 이 노예들이, 이때 노예들이 정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했구나.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라기보다는 22절 16장 22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할아버지야. 60이 넘으면 옛날에는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눈이 안 좋은 약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도 못 쓰죠. 붓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편지를 누가 썼어요? 더디오가 썼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늙어서 이 성경은 정말 그 살아있는 삶을,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건 어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삶의 그 순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그러니까 재무관이면 뭐예요? 여기가 지금 고린도잖아요. 그죠? 고린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세무 관리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재무관이다. 그럼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의 난장이 면한 사람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가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뱅뱅뱅뱅 돌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리고로 들어갔죠. 옆구리. 그러니까 밑에가 뭐 저기라면은 뭐 고린도가 저기 그 그리스 반도의 발칸 반도의 항구 도시라면은 이 그 이스라엘의 옆구리 큰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인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관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대단한 사람이 예, 이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이들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때는 로마의 시민의 3분의 2가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고서 자기 상전한테 형제님 이래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해요? 싸가지 없는 거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머릿속에 오랜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주색 그 멋진 그 가운을 입고 다녀. 나는 관리다. 어떤 사람은 실크 옷을 입고 다녀. 근데 우리의 영적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하는 거야. 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지금 예, 갈라디아도 그러고 로마도 그러고 이방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너네들 구약 성경 알아? 너희들 아브라함 알아? 너희 뭐 율법 알아? 막 이러면서 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냐? 이 교회가 엘리트화된 교회가 있어. 여러분 강남교회 뭐 어디 저기 뭐 이상한 교회 가봤냐 이거죠. 옛날에는 저 소망교회 막 거기 대통령 나온 교회고 뭐 거기에 완전히 뭐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로 몰려다니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그래야지 세상에 무슨 모임으로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7절 16장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안드레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랴 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이게 얼마나 기묘하게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그 영어 성경에면은요. They are outstanding. They are outstanding. outstanding 하면 뛰어나는 거예요. 눈에 확 띄고 뛰어난 자들이에요. 뭐냐면 among 하면 전치사. 어디 중에서 apostles. 사도들 중에서 그들이 뛰어나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누구냐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그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근데 이들이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y are 그랬어. They are outstanding. 그러면은
여성 사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사도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They are outstanding in apostle, among apostles. 근데 요거를 지금 저기 우리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봐요. 그들은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그는 by로 해석을 한 거예요. by, respected by.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도들 중에서 그들이 뛰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못 알아듣죠. 영어 죄송해요.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하고 사도들 중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16장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맨날 읽으면서도 그래도 여자들은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배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 2장 13절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뭐한데 옛날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그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어떻게 해요? 하신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한 세 사람을 뭐라 그러면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그러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들이면은 거기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 사람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담을 우리가 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바울사우스가 15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서바나로, 즉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터이니 너희가 나를 도와줘라. 나를 파송해라. 예, 그거예요. 예, 15장의 결론은 그거고 여기 16장에서는 벽을 가지지 말아라. 아이고 로마인 우리가 왜 서바나를 가는 사람을 선교비를 줘야 돼? 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왜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지 돼? 이러한 모든 벽을 헐어버려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소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만민 구원의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죠? 함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예배 드렸던 그 성전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다 불사질러서 망하게 했어요. 또 그래도 또 지었어. 유대인들이 또 지었어. 그랬더니 AD 70년도에 로마가 또 불사질러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죠? 아우, 왜 교회에 종탑에 벼락이 쳐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도 않으셨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갖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유형의 교회를 다 지워버리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우리 몸이 우리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나는 배웠고 너는 못 배웠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너는 잘 살고 나는 가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곧 교회인 거예요. 예, 그렇게 지어져가는 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